자, 화면 보시면은요. 자, 그림 화면 속에 나타나는 그림에 어떤 한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화면 속에 나타나는 특징을 잘 보세요. 가족 같은. 네, 가족. 두 다리 쭉 두 다리를 쭉 뻗고 앉았어요. TV를 네. 아, TV를 보고 있는 거, 그러네요. 공통적인 TV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특징이 있는 걸 잘 찾아보셔야 돼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저쪽에 소파에 앉은 사람 아이들이고 네. 밑에 다리 뻗고 앉은 사람 부부 같고. 아니, 설명 말고. 자,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그림들을 제가 모아서 보여드리는데 네. 저 그림 속에 보면은 네.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있어요. 뭐가 들어갔어요? 뒤에 강아지 고양이? 개코예요. 리모컨. 리모컨 아닌데. 뒤에 소파에 그렇죠. 소파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누구도 소파에 안 제대로 앉은 사람이 없어요. 네, 맞아요. 자, 근데 이게 이상하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도 늘 집에서 그러거든요. 보시면은 한국인들은 왜 소파에 그냥 앉는 법이 없을까? 이 소파를 이 어깨 받침대, 등 받침대 정도로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기겁을 한다는 거죠. 아니 왜 소파를 기껏 갖다 놓고 사다 놓고 소파에 제대로 앉지도 않고 소파에 그냥 길에 앉거나 바닥에 앉거나 애들은 이제 위에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왜 그렇게 앉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닥에서 생활하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소파에 앉는 게 그렇게 쉽게 적응이 되지 않는 걸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근데 전 세계에서 우리만 저렇게 소파를 사용하는 나라가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있어요. 어디가 또 그럴까요? 일본. 그러게요. 일본 사람들 소파에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본 적이 잘 없어가지고. 네. 인도 사람들이라고 해요, 인도 사람. 근데 인도 사람들은 왜 우리처럼 저렇게 바닥에 앉을까요? 소파 갖다 놓고. 습관이 그러세요? 신분 때문에 그렇답니다. 인도는 아직까지도 신분제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소파가 있잖아요. 그럼 소파에 안 앉아요. 바닥에 앉지.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소파에 앉는 거지 신분 낮은 사람은 소파에 안 앉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왜 한국 사람들이 소파를 내비두고 소파에 앉지 않고 바닥에 앉는 거를 경악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야, 한국은 아직도 신분제가 있나? 신분이 낮아갖고 소파에 제대로 앉지 못하고 바닥에 앉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충격을 받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영화 한 편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화이트 타이거라고 하는 인도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영화에서도 저 가운데 있는 그 왕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이 신분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이제 양쪽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이 두 남녀가 부부 사이입니다.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근데 이 집주인의 집에 갈 때 항상 소파가 있는데 소파에 앉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그 집주인이 야 여기 좀 앉아 그래갖고 끌어다가 소파에 앉았는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깜짝 놀라요. 내가 왜 소파에 앉아? 그리고 얼른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네,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 화이트 타이거라고 하는 이 영화 보면 가운데 있는 저 주인공이 있죠? 발람이라고 하는 주인공이에요. 이 발람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총명했어요. 그런데 이 가정 형편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더 이상 학업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형이 야 학교는 이제 그만 가. 학교는 이제 다닐 수가 없어. 그렇게 해갖고 어디로 끌고 갔을까요? 석탄 공장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 석탄을 망치로 깨는 일을 합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청년이 될 때까지. 어려서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그 일만 그렇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 마을에 지주가 살아요. 근데 그 지주의 둘째 아들이 지금 저 뒤에 보시는 어깨에 손을 얹은 그 남자예요. 그러니 저 둘째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동네 지주 돈 많을 거 아니에요. 기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이동할 때 필요한 이 차를 운전할 기사가 필요한데 저 발람이 이때가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나 저 집에 운전기사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우여곡절 끝에 저 뒤에 있는 주인이 아숍이라고 하는 주인이거든요. 이 아숍의 운전기사가 돼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 발람의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그가 기대한 만큼 그의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의 인생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 자신은 나는 평생 석탄만 깨고 사는 인생일까? 라고 하다가 운전기사가 되겠다. 마음 먹고 운전기사가 되긴 했는데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 속에 여전히 공허함과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표가 늘 따라오게 되죠. 그리고 집주인이요. 그나마 저 뒤에 있는 그 둘째 아들은 인간 대접을 조금 해줘요. 조금. 근데 큰 형도 있고 그 지주도 있고 그 집 안에 있는 뭐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집주인이죠. 집주인들은요. 저 발람을요. 사람 취급 안 해요.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하고 삽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인간의 삶이 물론 저런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건 아니지만은요. 살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행복할까? 과연?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고 계속 무의미 없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린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이제 인생을 사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또 아무리 선한 일들을 내가 살아가려고 해도 불의한 세상이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인생의 무의미함과 불의함의 반복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그냥 살만합니다. 네.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게 불의한 건지 무의미 없는 건지 그걸 인식을 못하면은 그냥 그런 대로 살만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그게 불의하다, 이게 무의미 없다라는 거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비극이 됩니다. 야, 나 이렇게는 못 살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사람들은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찾아 헤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영화 속에 이 발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제목이 화이트 타이거거든요. 이게 영어인데 한글로는 뭘까요? 한자말이에요. 백호. 백호. 하얀색 호랑이. 그 왜 백호일까요? 이 제목이, 영화 제목이?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총명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식으로 하면은 초등학교도 다닌 거예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은 다닌 거예요. 근데 이 동네 자체가 가난해. 워낙 빈민가예요. 워낙 빈민가니까 애들이 글을 배워도 읽지를 못하고 배워도 쓸 줄은 몰라. 그런 가운데 유일하게 저 발람이라고 하는 애는 어려서 글을 읽기도 하고 쓸 줄도 아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너 신기한 애다. 너 참 신기한 애다. 교장 선생님이 하루는 너 100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호랑이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냐? 그랬더니 뭔데요? 그랬더니 백호라고 해. 화이트 타이거야. 그 100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데 그런데요? 내가 보니까 네가 화이트 타이거다. 너는 이 빈민가에서 글도 읽을 줄 알고 쓸 줄도 아는 화이트 타이거. 참 독특한 녀석이다. 그러니 너는 꼭 배워봐라. 그렇게 했는데 이 가난하니까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배움을 갖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발람이요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은요 저 집주인의 운전기사로 들어갈 때가 아니었어요. 언제 그 인생이 바뀌었냐면은 저 옆에 보시는 그 아주머니 있죠? 주인집 아주머니. 주인집 아주머니가 이 발람한테 하는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Your uniform is filthy and your mouth smells of that pan all day. Just pick up this tea and leave. 네, दूसरी लाना. 그 집주인 마님의 친구가 왔어요. 그래갖고 차를 Like 내왔는데 that. I'm sorry. 질질 팔색을 Workers 합니다. now, 왜 they 그러냐? all the 너무 same. 더러웠거든요. टूथपेस्ट 평생에 한 번도 일 닦아본 적이 없거든요. वाइट हो जाए 왜 그랬을까요? 안 하고 무서워요. Why had my father never told me not to scratch my 알려준 mind? 적이 없었던 거예요. Why had he never taught me to brush my teeth? 그러니까 저 발람이라고 하는 Why had he raised me to 친구는 live like 그냥 such an 누구나 animal? 다름도 없이 그냥 살았던 거를 그 집주인 여자가 얘기를 해주는 순간 깨달은 거예요.
나는 동물하고 다를 게 없구나. 내가 인간답게 살려면은 인간처럼 행동해야겠구나라고 해서 평생에 지금 처음 이제 양치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발람의 눈에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당연히 안 씻고, 당연히 뭐 꼬질꼬질해도 상관이 없고, 당연히 뭐 더러운 곳에 눕거나 자거나 앉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닌 게 된 거예요. 하나하나 그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자신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주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발람이요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을 다 할머니가 뜯어가요. 왜 뜯어간 줄 아세요? 이 발람이 운전기사가 되기로 원했잖아요. 운전면허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운전면허증을 따려면 돈이 필요해. 그래갖고 할머니의 돈을 내요. 근데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너 운전기사로 들어가면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 다 나한테 한 푼도 빼지 말고 줘. 그 조건으로 운전기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월급 날만 되면은 누가 올까요? 조카가 와요. 조카가 와갖고 수금을 해가. 오늘 월급 날이지? 너 돈 내놔.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운전기사만 하면 행복해. 그렇게 생각했던 이 발람이 하나하나 당연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네가 왜 돈을 다 뜯겨야 돼? 네가 왜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야 돼?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전에는요, 이 안 닦아도 행복했어요, 얘가. 그전에는요, 돈 할머니한테 다 뜯겨도 행복했다고요. 그런데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무의미하고 불의한 삶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 중에는요, 그래서 허무주의와 염세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세상이 진짜 잘못됐는데. 그러면서 세상이 삐딱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발람이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때부터요 달라져요. 그전에는 성실했거든요. 돈 없어도 성실해요. 그리고 어떤 뭐 무자비한 취급을 받아도 막 때리면 맞고요. 발로 차면 막 걷어차이고요. 돈 뜯기면은 돈 뜯기는 대로 헤헤헤 거리면서 살았던 이 발람이 그 정직하고 성실했던 발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때부터 이 발람이 어떤 행동을 보냐면 자신들과 같이 주인을 모시며 운전기사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분이 낮아서 그런 사람들한테 못된 것만 배웁니다. 어떤 못된 것만 배우냐면은 주인 등쳐먹는 방법. 그래가지고 운전기사잖아요. 주인날이 차 고장났어요. 뭐 어디가 고장났는데 제가 그 수리센터 가니까 견적서를 이렇게 떼주더라고요. 돈 주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가짜 수리 영수증을 제시하고 돈 뜯어가기. 주인은 알 턱이 없죠. 그리고 또 이 주인을 집에다 딱 태워주고 어디로 갈까요? 택시 영업하러, 불법 택시 영업하러 가요. 네, 주인처럼 불법 택시 영업하기. 그리고 이제 꼬박꼬박 그 주유를 할 거 아니에요. 휘발유 넣잖아요. 야, 그 기름 떨어졌냐? 예, 기름 떨어졌는데 돈 좀 주셔야 돼요. 그 기름을 넣어가요. 그 기름 넣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기름 빼갖고 또 팔아먹어. 그리고 이 차가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갖고 기름 또 넣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 기름값 얻어내기. 하여튼 뭐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주인 등쳐먹는데 이제 재미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달라졌죠. 근데 이렇게 한들 발람의 인생이 여전히 바뀌는 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지도 않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도 내 인생에 변화가 없다? 행복하지 않는다? 그럼 사람은 또 어떻게 변하느냐면요, 스스로 운명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발람이 더 이상 그렇게 했는데도 뭐 내 인생에 변하는 게 없거든요. 그게 또 바뀝니다. 그 주인의 푼돈이나 빼돌리던 이 발람이 어느 날 정부의 관리한테 뇌물을 주는 걸 봐요. 근데 그 정부 관리한테 뇌물을 주는데 자기 월급의 한 3, 4년 지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삥땅 뜨는 돈은 푼돈이요, 푼돈. 애들 코 묻은 돈이요. 정부 관리한테 그 뇌물 주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 본 거예요. 이야, 이거 진짜 세상 더럽고 치사하구나. 이거 내가 주인 등쳐먹는다고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네. 그 생각을 갖고
이 발람이 어떤 결심을 하느냐? 이 주인을 죽이고 그 돈을 내가 빼앗아야겠다. 그래갖고요, 비 오는 날 어느 한적한 골목으로 데려가고, 주인님, 야 너 차 왜 세우냐 그때, 타이어가 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를 세워요. 그래가지고, 주인님 이 밤에 누가 옵니까? 주인님이 좀 저를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와보세요. 나온 사이에 등 뒤에서 칼을 꽂아놓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정부 관리한테 주려고 했던 그 뇌물을 들고 튑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참 재밌어요. 보니까 이 발람을 잡기 위해서 각 경찰서마다 현상수매가 붙어요. 그런데 이 발람은 떳떳한 거예요. 왜? 경찰한테 뇌물을 줘요. 그래도 한 가지 떳떳한 이유가 인도의 절반은 자기처럼 생겼기 때문에 아무리 현상수매가 붙어도 자기 얼굴은 아무도 상관이 없어요. 워낙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 발람이요, 다른 도시에 가고 택시 사업을 하면서 성공한 부자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웃기죠? 영화예요, 영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제가 오늘 간단한 영화 편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은 끝이 아니잖아요. 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영화는 그렇게 끝이 났지만 그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지금 발람이 사용한 것처럼 세상을 삐딱하게 사는 방법, 또 세상을 등쳐먹는 방법 다 해봐도 우리가 이 행복할 수는 없다는 걸 우리 깨달아요. 우리 실제 삶은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오히려 저렇게 발람처럼 살았다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마주하는 이 무의미한 일들과 불의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해결책을 또 찾아야 되죠. 그 해결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네,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들도 그 문제를 찾아 헤맸다라는 사실을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죠. 자, 인류 최초 사람들은 그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탑을 쌓았죠.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바벨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벨탑 최초의 이 사건은요, 창세기 10장 10절에서 이제 배경을 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 보실까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언어가 몇 개였다고요? 하나였어요. 나 진짜 난 진짜 이 바벨탑 사건 정말 저주해요. 원망스러워요. 이거 아니면은 우리가 외국어 배울 필요도 없거든요, 사실. 외국 가는 거 두렵지도 않아요. 다 통하는데 뭐 두려울 게 뭐 있고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언어가 다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날에는 모두 소통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예. 사실 문명은요, 언어와 함께 시작이 되었고, 이 언어나 문자는 문명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천지창조,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도 말씀, 언어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바벨이라는 곳이 신할 땅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이 신할 땅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색깔만 보세요. 저 지역을 옛날부터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그렇게 불러요. 비옥한 초승달. 왜냐하면 여기가 강이 흐르거든요. 이 두 강이 흐릅니다. 유프라데 강하고 티그리스 강, 이 두 지역을 통해서 문명의 꽃을 피우게 돼요. 가운데쯤이 지금의 이라크 그쪽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아브라함의 고향 땅입니다.
그 고향 땅 어디쯤에 신할 땅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지역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곳에 이제 바벨탑이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인류 최초의 문명의 산물로 만든 이 바벨탑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모방한 행동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방했는데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는,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한 행동의 결과물이 바로 바벨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면 속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도 남아있는 바벨탑은 아니에요. 근데 바벨탑과 비슷한 성격으로 세워진 이 탑입니다. 지고라트라고 불러요. 근데 지고라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지금도 우르라고 불러요 거기를. 그래서 우르 지구라트라고 불려지는 건물이에요. 자, 이 우르 지구라트는요, 가로가 64m, 세로가 46m, 높이는 30m에 달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보시면 위에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 위에 부분까지 다 세워졌다라고 하면은 거의 대략 한 30m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바벨탑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라고 했을 때 독일 고고학자 세란이 연구를 한 결과에 의하면은 이 총 6층 정도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해요. 지금 보시면은 저 지구라트는 지금 남아있는 게 2층 정도예요. 2층. 1단과 2단. 크게 보면은 그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 바벨탑은 총 저런 식으로 6층 정도 더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저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 총 90m 정도가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층이 30m, 2층이 18m, 3층부터 6층까지는 각 6m씩 계산을 해가지고 총 90m 정도의 피라미드 형태였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러면 저 지구라트도 마찬가지고요. 바벨탑도 그런데 최상층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바벨탑의 최상층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걸 그냥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 목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럼 저 최상층, 가장 꼭대기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 하나님하고 같을 그런 형상으로 뭐 어떻게 나? 형상을 만들었을 것이다. 제단이 있었습니다. 제단. 그러니까 우리 제단이라고 하는 거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장소. 즉 제단이 최상층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우루 지구라트도요, 제단의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저 제단은 달의 신 난나라고 하는 이 달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제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탑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살기 위한 목적의 건물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의 건물로 지어진 거예요. 자, 근데 이 바벨탑의 이름도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바벨탑의 원래 이름은 바벨리라고 불려요. 바벨리.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이름 들어보셨죠? 바벨론. 이 바벨론에서 바벨탑 나온 건데 이 바벨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바빌이라고 하는 말은요 신들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신들. 리는 뭘까요? 바빌은 신들, 한 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총 집합한 걸 바벨이라고 합니다. 리는 뭘까요? 리. 문이에요, 문. 신들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최상층에서 제사를 드리면 뭐가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는 거예요? 신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리, 즉 바벨론, 바벨탑은 신과 소통하기 위한 목적의 건물이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 조금 다른 게 인간들이 누구랑 소통하려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만든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소통한다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왜 소통을 해요? 하나님과 소통을 왜 합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중요하다. 섬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네, 높아지려는 건 높아지려고. 안 되지. 사실은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은 아주 그냥 단순하게 쉽게만 생각해보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려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 높은 탑을 만들어서 신들의 문을 열려고 했느냐? 인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 나더라도요, 이 바벨탑을 만들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제 탑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했는지를 이 3절과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뭘 흉내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흉내내고 이게 자기들이 어떤 부분에서 지금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를 내고 지금 공통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3절과 4절은 공통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말하되 라고 나오죠? 이거 어디서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창세기에 보면 천지 창조할 때 누가 말씀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네. 지금 3절과 4절을 보니까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자, 우리 일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죠. 말하되. 말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우리도 말하니까 뭔가 되네? 우리도 말하니까 뭔가 만들어지네? 우리도 말하니까 어떤 업적이 쌓아지네? 여러분, 정치가요, 왜 재밌는 줄 아세요? 정치인들이 왜 그렇게 정치의 그 권력에 심취했는 줄 아세요? 말하면 돼요. 그 사람들은 말하면 되거든요. 우리야 뭐 백날 천날 말해봐야 뭐 말의 힘이 뭐 있나 없나 잘 모르겠지만은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말 한마디면은 돈이 왔다 갔다 하고요, 권력이 왔다 갔다 하고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요, 뭔가 된단 말이에요. 말의 힘을 알았다는 거예요. 말의 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누구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3절 가운데 보면은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목적이에요. 또 4절을 보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이 두 가지는 목적이에요. 말의 목적입니다. 말의 결과로 나타난 건 바벨탑이지만 이 말의 목적은 뭐냐? 이름을 내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말은요, 지배권과 소유권을 내게로 가져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럼 이전까지는 누구 백성이었습니까? 이스라엘.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의 힘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로부터는 내가 말한 건 다 내 거야. 내가 고백되어지는 거는 다 내 소유야. 그러니 자기에게 지배권과 소유권을 가져온다고 하는 의미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말은 왜 문제가 될까요?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네끼리 뭐 똘똘 뭉치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 그렇죠.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누구 없이도.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없이도 힘이 생긴다는 걸 알았어요. 야, 이 똘똘 뭉치니까 이거 하나님 없이도 이거 할만하네. 그러니까 흩어짐을 면하자는 말은요,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니 하나님이 안 보실 수가 없죠. 자, 하나님은요, 이 같은 인간들의 행위를 보시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이제 행하시기 시작했죠. 우리 5절서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으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복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결국은 인간들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 참으로 우스운 노력이요 허망하기 짝이 없는 행동의 결과는 다 파멸이었고 흩어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계획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뭉치자 했더니 흩어지게 됐고요. 해보자라고 했더니 다 끼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을 알아야 돼요. 이 바벨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못 이뤘을까요? 서로 소통이 뭐 말이 같지 않으니까 소통을 못했어요. 아니요, 그중 말이 같았단 말이에요. 말이 같았는데 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잖아요. 간단해요. 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동기의 문제예요. 동기의 문제. 이 사람들이 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면 그들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어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바벨탑을 만들기로 모이고 힘쓴 사람들의 계획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아니 바벨탑은 무슨 문이에요? 신의 문이에요. 신과 소통하기 위한 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신과 소통한다라고 하는 그 장면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제 2025년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네. 근데 이제 2025년의 계획이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각자 다 세워져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이 구체적이든 대충 세웠든지 간에 그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건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 문제는 그 계획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구석탱이야. 하나님의 자리가 있긴 있는데 좀 순번이 굉장히 좀 뒤로 밀렸어요. 그럼 될까 안 될까요? 그것도 안 되죠. 예. 어느 정도의 위치에 되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 계획, 우리의 중심에 어디에 위치해 계시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무지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내 마음속에 뭘 쌓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 계획은 하나님이 친히 보시고 내려오셔서 어떻게 할까요? 자, 무너뜨리십니다. 다 흩어져 버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이제 적용하면서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계획을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시고 또 세울 거 있으면 세우시고 하는데 분명한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자리를 반드시 그 가운데 가장 크고 아름다운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벨탑이 있던 시나리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지리적으로는 어디인 것인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영적인 장소는 분명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바벨탑이 우리 마음에 세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종교가요. 인간의 노력과 수행 그리고 선행을 통해서 하늘에 닿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놀랍게도요. 이거 기억하세요. 다른 종교에서는 수행을 많이 강조해요. 고행을 많이 강조하고요. 덕을 많이 쌓으라고 해요. 공덕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많이 강조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하늘에 그 마음이 닿는다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공로주의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뭡니까? 그렇죠. 믿음이요.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오직 믿음이지 공덕을 쌓아라? 뭐 어떤 행위를 해라?
그런 걸 매우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덕을 쌓거나 어떤 행위를 무의미하게 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 어떤 행위에도 하나님의 서실 자리가 없으면 그건 다 바벨탑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여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비록 힘들고 우리 걸어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탑을 쌓는 자는 넘어질지라도 주의 길을 걷는 자는 주께서 닿게 하시는, 만나주시는, 그래서 응답하시는, 그리고 그 삶에 열매가 있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금자탑을 쌓는 우리 삼손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바벨탑을 쌓음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인간들, 그들의 노력은 헛된 것이 되었고 그들의 생각은 흩어지는 것이 되었고 그들의 결과는 무너지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나 우리가 2025년에 놀라운 삶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삶의 계획마다 그 중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는 그 어떤 행위도, 주님이 없는 그 어떤 계획도, 주님이 없는 그 어떠한 삶의 모습도 그것으로는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함으로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름다운 인생의 승리를 이룬다는 분명한 그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삼손 가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하는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거친 길을